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암송 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말씀 묵상하면서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아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다윗을 일생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처음 등장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으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죠. 집에 있었던 건장한 7명의 형들 다 제쳐놓고요. 하나님께서 들에서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다윗,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을 자라 데려오게 하고 기름 부음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 군의 어느 누구도 겁을 먹고 그 앞에 나서는 사람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물맷돌을 던져서 그 이마를 맞추고 죽이게 되어집니다.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사울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면서 이스라엘 전면에 화려하게 등장을 하죠.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은 이러한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과 여러 번의 전투에서 전투 때마다 크게 승전을 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함으로써 왕의 사위가 되어졌습니다. 이 다윗의 등장을 보게 되어지면 굉장히 성공적인 등장이고 화려한 등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이러한 다윗을 칭송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외치는 그 소리가 사울 왕의 마음을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울 왕의 마음은 불쾌해지고 심히 노하게 만들어버림으로써 사울 왕이 다윗을 견제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꾸미지만 사람들이 모르게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다윗이 여전히 궁중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적대적이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사울이 다윗을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져서 이후로 약 10년이 넘도록 도망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다니게 되어지죠. 물론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었고요,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공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이와 같은 날들을 맞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별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앞길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혹은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의 젊은이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양질의 일자리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세대 때보다도 스펙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노력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의 문턱은 쉽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저 때만 하더라도 대학교 4학년 정도 되면요, 대기업에서 와가지고 바로바로 스카우트해 가버렸습니다. 졸업하기도 전에요.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았었고, 그렇게 예전에는 그만큼 스펙을 안 쌓아도 길들이 많이 열려 있었던 때죠. 근데 지금 요즘 젊은이들은 스펙을 그렇게 쌓고 또 노력하고 자격을 갖추어도 제공되어져 있는 양질의 일자리들이 없으니 굉장히 어렵고 불쌍한 세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이 사회 구조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오해를 해서 잘못된 소문을 퍼뜨려서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깨끗하게 나았으면 좋겠는데 또 검사를 해봤더니 재발됐거나 또는 전이가 되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이 땅의 인생을 살다 보면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도 보면은 특별한 잘못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공을 세웠던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 얼마나 낙담이 되고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무너지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같은데 어려움 중에서 힘겨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 중에서 이 다윗은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놉 땅은 제사장들의 머물러 있던 마을입니다. 그곳으로 도망갔다는 얘기는, 제사장들이 머물러 있는 마을이란 얘기는 그곳에 성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에 성소를 향해 찾아갔고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된 거란 얘기입니다. 다윗이 공개적으로 쫓기면서 가장 먼저 도망가면서 찾아간 곳, 바로 놉 땅, 성소가 있는 곳,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 것이고 그곳에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아히멜렉을 만나게 된 것이란 얘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게 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이 끝없이 이어지는 경우는 잘 없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이가 짧느냐 또는 길어지느냐 이 차이지 계속해서 어려움 중에서 헤매는 그런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 그 어려움의 시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전혀 달라지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그 모든 어려운 시기들을 견뎌내고 감당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짧은 시간에 어려움을 거둬주실 때도 있지만 지금 다윗은 앞으로 1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어려움 중에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려움 중에서 솟아날 구멍을 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어려움 중에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요즘에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 중에서 K-POP 디몬 헌터스라는 영화가 세계적으로 열광이다라는 뉴스들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완전히 지금 굉장히 인기다라는 얘기들을 들으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뉴스만 이렇게 좀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음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음악 중에 하나가 골든이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그 음악을 작곡한 작곡가 그리고 그 음악을 불렀던 작곡가, 그 사람이 이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에 이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어서 한국에 홀로 나와서 10년 동안 SM의 연습생으로 활동을 했답니다. 근데 10년 동안 연습을 했는데 데뷔를 못했답니다. 그리고 낙담되어져서 미국으로 돌아갔답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청년 초반까지 10년 동안 그렇게 연습 생활을 했는데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영국에서는 이 박사학위가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요. 제가 걸었던 길이 뭐냐면 바로 MPhil 과정과 PhD 과정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박사학위를 못 받으면 받는 학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년 가까이 공부하는데 만약에 박사학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이 돌아와야만 되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10년 동안 너 거의 10년 동안 거기서 뭐하고 왔냐라고 물어보면 답이 없습니다. 이 이재라는 이 사람도 그랬을 것입니다. 10년 동안 그 젊은 시기 때에 그렇게 연습생 들어갈 때 SM이라고 하는 대형 기획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화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서 그는 실패감과 상실감과 우울증에 걸려버렸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음악 치료를 받는 중에 음악으로 치료를 받게 되어지고 음악 치료에 관련된 공부들을 하면서 이겨냈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 젊었을 때 그 모든 어려운 경험이 바탕이 되어져서 이 영화에 반영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골든이란 말이 금이라지 않습니까? 금처럼 빛난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연약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너는 원래 금처럼 빛난 아이야. 이런 가사 내용이 녹아 있다는 얘기라는 그 얘기죠. 믿음으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에 먼저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에 먼저 믿음 안에서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같이 봤던 것처럼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마주 나올 때에 야곱은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때를 나누어서 먼저 보내고 나중 보내고 예물을 형 앞에 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두렵습니다. 그때 했던 이 야곱 행동이 뭐냐면 약복강가에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더란 얘기입니다. 환도뼈가 꺾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씨름합니다. 날이 새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을 각오로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만나서 어찌하여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물어보자 다윗이 거짓말을 하죠. 왕이 비밀히 나에게 밀명을 내렸고 그로 인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나의 소년들도 어디로 오라고 내가 얘기해서 지금 오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좀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죠. 아히멜렉이 대답합니다. 내게 다른 일반적인 떡은 없고 성전에서 물려낸 진설병 거룩한 떡만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소년들이 정결한다면 내가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다윗은 약 3일 동안 굶었던 걸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 계산하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진설병은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만 먹을 수 있는 율법으로 규정해 놓은 떡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떡상 앞에 성소 안에 있는 떡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놓았다가 그 다음 주 안식일 날 새로운 떡을 올려놓으면 그 떡을 물려낸 떡이 바로 이 떡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떡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의 백성들을 먹이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적으로는 다윗과 그 소년들이 먹을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율법의 정신으로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의미로는 다윗에게 주어서 먹게 하고 그 배고픔을 달래주며 위로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은 또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표상으로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까지 거기에서 담아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은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할 때에 이 다윗의 진설병 먹은 얘기를 하면서 바로 율법은 생명을 살리는 정신이 우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뛰어넘어 어려움에 처한 그 다윗을 그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찾은 다윗에게 율법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뛰어넘어서 다윗에게 먹이시고 다윗에게 위로하시고 다윗을 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찾은 다윗에게 그렇게 만나주시더란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들으려고 빈들까지 따라오고 빈들에서도 여전히 말씀 들으면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먹이시고 기진하지 않도록 그 무리들을 여전히 위로해 주시는 주님이시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에서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삶의 터전들을 다 버려놓고 따라 나와서 하나님을 따르는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먹이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그 하나님께서는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공중 나는 새들도 먹이시고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충분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굳게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또 아히멜렉에게 또 물어보죠. 당신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말이 급함으로 내가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대답해 주죠. 내가 웰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에봇 뒤에 있으니 가져가라 하면서 그 칼을 내어줍니다. 이 골리앗의 칼은 다윗의 기적 같은 승리의 증거품이요 기념품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처럼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해주셨고 승리케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다라는 증거물이 바로 이 골리앗의 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금 그곳에서 어떻게 있는지 딱 만나게 됐고요. 또 그것을 내어주고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두렵고 낙담되고 깜깜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의 칼을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해주셨다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쫓겨다니는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사인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이 죽이겠다는 그 공격 속에서도 여전히 통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켜주시겠다라는 증거품이 바로 이 골리앗의 칼일 것입니다. 이것을 받았을 때에 그런 약속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고 다윗의 마음에 위로가 됐을 것이고 다윗의 마음이 안심했을 것이고 다윗의 마음 속에 희망이 솟아나게 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증거품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품일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심지어는 죽음조차 다 깨뜨리시며 승리하시고 부활 승리하셨던 그 증거품, 그 승리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증거품이 십자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붙들며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라고 십자가를 꼭 붙들며 십자가의 그 길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증거품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은혜 받고 승리했던 예전 과거의 여러분들의 간증이 증거품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것,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 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예전에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셨던 것,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것을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과 낙담되고 깜깜한 그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설병을 주셔서 먹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승리의 증거가 되어지는 골리앗의 칼을 줌으로써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어려운 길을 걸어갈 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도우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신다라는 증거품을 다윗에게 주심으로써 마침내 승리의 그 길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증거품 두 가지를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깊이 묵상하십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그때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며, 하나님 그때 나에게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증거품 붙들며 나감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앞에 앞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붙드심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